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서는 그 종말론적인 너희들의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예수의 재림을 의지해서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극복하라는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그 마지막으로 권고하기를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면서 특히 너희 영과 홍과 육, 너희 영과 홍과 몬, 즉 인간의 그 삼분서를 얘기하면서 이것이 주님 강림할 때까지 뭐예요? 강림할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강하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야,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소식을 다시 바울에게 보내줬을 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아직도 그들에게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하고 그것을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 후서는 그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요, 그 다음 재림에 대해서 또다시 말해주고 있고,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느냐, 똑같이 그런 세 가지에 대한 방향을 또 얘기해 주는데, 특히 주님의 날에 대한 재림에 대한 교훈은 어떤 면에서 강조하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죠. 곧 오신다. 곧 오신다고 하니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듣기 들어가지고, 야, 예수님이 곧 오신대? 이래갖고 몇몇 거짓 선생들이나 또 신앙이 조금 편파적인 된 사람들이, 아이 뭐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뭐 이제는 뭐 아이 사업 안 해, 또 뭐 가정 아이 그런 거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뭐 곧 예수님 오시는데 뭐 이러면서 생활을 규모 있게 안 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게요. 그래서 그것을 권면해주기 위해서 그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자, 1장에 보니까는 또 인사가 나오면서 그 4절에 3절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그런 환난 가운데서 6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으로 갚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 이것이 공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정의는 뭐냐? 바로 이 공의에 대한 정의가 여기 나오는데,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고, 다음 환난을 받는 우리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즉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축복하시며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 공의를 두고 우리가 공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 앞에서 살 수 있으며 그거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참 많은 허무감 속에 빠져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고생해도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반드시 갚아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만약 이 땅에서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또 권세자가 있고 또 천한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럴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의 그 고생을 예수를 열심히 믿었을 때 무엇으로 갚아주냐면 무엇으로? 만약 천국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성이 제대로 되지가 않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라도 천국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의인들은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공의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장에서 바로 말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재림을 바른 자세로 맞이해야 되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의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의점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막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 재림이다, 재림주다 이러면서 하든가, 또 어디서 나타났대 이런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니까 미혹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말라. 왜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은 적그리스도 역사가 수없이 나타난다는 거죠.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려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휴거하는 순간에 적그리스도도 나타나는 거죠. 거기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냐? 저는 대적하는 자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유에 뛰어나 자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교만되게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사탄을 통하여 계속 지금 나타나려고 애쓰지만은 현재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7절에 말하기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그랬죠. 지금도 적그리스도의 예표들이 많이 나타나죠. 문선명이라든가 박태선 장로라든가 여기 나오는 영생교라든가 수많은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미 불법의 비밀이 활동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 때도 영지주의라고 해갖고, 그럼 예수님이 가현설, 눈에 보이지 않게 육신으로 역사하지 않았다고 이러면서 성육신의 사건이라든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육신으로 부활한 것,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영지주의라든가, 또는 마시오니니 이런 하여간 수많은 이단들이 옛날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수없이 흘러나와서 지금도 이렇게 막 사방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는 자가 있어 그랬죠.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기울 때까지 하리라. 우리가 하늘나라로 교회가 옮길 때까지 누가 막냐? 바로 성령께서 막고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막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휴거돼 버리고, 또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끊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7년 환란 적그리스도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갖가지 핍박과 고난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막는 자가 있어 우리가 휴거할 때까지 성령께서 막아요. 그러므로 이 말세의 역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교회를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통하여 진실로 역사해 나가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말씀 한마디로 저를 완전히 멸해버리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건 바로 무슨 역사냐? 지상재림의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들과 이 적그리스도의 사역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거기 보니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이 없는 그런 기적, 병고침, 그 다음 능력 행함, 그 다음 표적 같은 거, 능력 같은 거 절대로요, 예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또 막 기적을 행하고 그럴지라도, 표적을 행할지라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진리의 사랑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을 모셔드리면요, 성령께서 이 진리의 사랑이 있고 없음을 다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이 양심의 직감을 통하여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기도해보면 느껴요. 기도해보면 또 느낍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할례 기도원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문제가 있다 그러대요. 뭐 막 그냥 가면서부터 무조건 긁어서 피부터 내서 그 다음에 고름이라고, 우리 어떤 성도도 한번 갔다가 막 그러길래 막 하도 고통스럽고 그냥 막 두렵고 그래갖고 막 도망 나왔다 그러는데, 글쎄 하여간 우리가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말은 못하겠는데, 분명한 것은 이 거짓,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의 입장에서 방법적인 면, 그 다음에 병 치료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열매가 뭐냐, 이거 열매. 솔직히 병 고치고 나서 그 다음 병 고칠 때는 전이나 고친 다음이나 뭐 없다, 이게 아무것도. 우리가 열매를 통하여 또 진리의 사랑의 역사가 있느냐,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중요해요.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서 결과가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그 열매적인 면, 진리의 사랑적인 면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다 느껴요, 가보면. 근데 이제 공적인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함부로 말하기가 좀 힘들죠. 이런 뭐 영생교나 뭐 이런 뭐 몰몬교나 뭐 이런 것도 다 이단으로 확실하게 공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다음에 쉽게 해서 교리적인 면으로 저 예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부인한다든가, 또는 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든가, 또는 자기가 예수라고 한다든가, 어떤 분명한 교리적인 면이 나타났을 때는 쉽게 분별하는데, 그런 거 얘기도 안 하면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뭐 병 고치고 막 하면 좀 분별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 근데 그런 것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느끼면은. 그러니까 약간 성서적인 방법이 아닐 때는 일단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십시오. 그렇게 아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아주 골치 아픈 데가 많으니까는 그렇게 아시고, 그런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될수록 점점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든가 아주 비슷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뜻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보면은 또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참 성도들을 가려내는 역사도 있고, 또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파워적인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있어요.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역사, 능력 역사로 뚜렷하게 구별이 되도록 비슷한 역사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역사를 위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러한 이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이따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거기에 빌라델 교회와 라오디에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 같이 미지근한 교회가 될 때는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빌라델 교회 같은 경우는 너희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신앙의 그 중심을 지키고 또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 이런 말씀 운동, 성령 운동의 교회가 될 때, 그다음 선교 역사, 이런 선교 운동의 역사 일어날 때 어떤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냐면은 빌라델 교회에게 그러니까 이단에게 미혹돼서 들어간 사람들도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에게 즉 하나님의 교회 안에 무릎을 꿇을 거라는 그 증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 말세의 그런 현상이니까 그거를 분노하신 만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전진하면 이 빌라델 교회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이단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성령 운동을 통하여 말씀 운동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그냥 전진해 나가세요. 뭐 그 불평불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말로 아닌 우리의 바로 성령의 능력과 그 사랑 여기 있잖아요. 진리의 사랑으로 합니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요, 예수의 사랑이 들어 있으면요, 거기 갔다가 다 돌아와요. 뭐 한 달, 두 달 되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거 뭐 한두 명이 그랬습니까? 다 갔다가 다 돌아오니까. 일단 중요한 건 그 중심에 우리가 맡은 약물들에게 그 예수의 사랑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집어주고 확고한 복음을, 십자가 중심의 복음을, 그 오중보험과 삼박자의 메시지를 그냥 확고하게 심어주고, 일단 줄기만 심어주면은 그 다음에 그 사람 조금 흔들려도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구역장, 조장 뭐 괜히 있는 게 아니라, 교역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당시도 그런 미혹을 받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거죠. 그 동기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미리 자꾸 알려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진리의 그 사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13절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거룩이 꼭 따릅니다. 거룩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는 점점 거룩하게 되는 것이 따릅니다. 근데 뭐 병을 고치고 나서도 그 사람이 그런 어떤 모임, 그 단체가 병 고침을 막 주장하고 뭐 하는데 점점 어떤 그 거룩성에 대한 것이 상실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 이건 벌써 이단적인 요소가 강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결론적인 열매, 이 구원의 열매. 물론 구원의 열매에는 우리 영생을 얻는 것 말고도 부수적으로 구원이라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있죠. 자, 그 다음에 특히 15절에 말하기를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그 유전을 지키라. 저렇게 참된 종들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켜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미혹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말세가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느끼시고 양떼들을 늘 영적인 돌봄을 해줘야 되겠어요. 16절에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재림의 신앙을 강조할 때는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라는 이런 권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베드로후서를 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를 봐도 그렇고 야고보서를 봐도 그렇고 하여간 종말론에 대해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걸 얘기할 때는 우리에게 처음에 받은 첫사랑과 첫 은혜의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거짓 이런 사도들이 행하는 그런 이적이나 기적, 뭐 병고 이런 것에 혹해서 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장에 보면은 그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약한 자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즉 뭐냐면 서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가.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은 성도를 위해서 또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기도, 이 중보 기도를 서로 해줄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이러한 그 역사 가운데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8절에 말하기를 누구에게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한다. 지금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모범적인 생활을 통하여 양떼들이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인 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더라. 지금 뭐냐면 막 주님의 재림이 다가왔다 그래갖고 막 예수님 이미 나타나셨대 쫓아가가지고 뭐 집안 다 팔아가지고 그냥 받쳐놓고 그냥 생활한다든가 가정은 돌보지 않고 막 거기만 쫓아다녔다 거기서 막 뭐 한 달씩 사는 사람도 있다는데 막 한 달씩 살고 막 이러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뭐예요? 우리 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누군지 일하기 싫어하는 먹지도 말라. 이 얘기는 너희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동해가지고 여기저기 미혹되지 말고 신앙생활을 꾸준히 영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가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규모 없이 막 일만 일 안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만 있더라고요. 막 설치고 다니면서 사람들 미혹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규모 있게 행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기다리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열심히 서로를 사랑해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견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했으며 그 다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던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관하라. 비록 책망하더라도 형제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하라. 그럴 때 그 사람을 돌이킬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또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할지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 있을지어다. 너희가 세상의 표적을 바라보지 말고 거짓 사도의 표적을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진리의 이 말씀의 표적, 이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 표적이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 안에서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를 보겠습니다. 그 27과 서론을 보시면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까지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랬죠. 목회 서신. 교회가 어떻게 목회를 이룰 것이냐는 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올바른 질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직분에 대해서 말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올바른 그 질서에 대해서도 얘기해줍니다.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도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기록자는 물론 사도 바울이고, 기록 장소는 이 마게도니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거짓 교사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며 바울의 권위에 기초하여 목회하고 있음을 디모데가 바울의 권위에 기초해서 목회하고 있음을 교회에게 보이기 위해서 비록 디모데가 전문 사람
아주 젊은 청년이지만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고 디모데에게 순종하고 교회 질서를 유지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또 건전한 교리의 교회 정치를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교회 정치에 대한 건전한 교리를 말해주고 있으며 또 교회원 한 사람 한 사람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훈이라는 말, 교사라는 말, 경건이라는 단어, 선이라는 단어, 또한 이 직분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용 분류를 보면은, 자, 1장에는 디모데를 격려하는 것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들의 마음이 튼튼해야 그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2장에는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으며 3장에서는 각 교회의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다음 4장부터 6장까지는 목회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으며, 마지막 6장에는 여러 가지 권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1장에 보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디모데를 아들이라,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주 안에서 얻은 아들이죠. 뭐 친아들은 아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고 제자 훈련시킬 때 자기 정말 친자식으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 어디를 맡겼냐면은 3절에 보니까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어디에 머물겠습니까? 에베소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에베소에 머물고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여행을 했는데, 마게도니아에 가서 보니까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고 조금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의 질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던 소식을 듣고서는 다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것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3절 뒷부분에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른 교훈이 들어올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겨두었고, 두 번째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치만, 이건 유대교적인 요소, 유대교. 유대인들이 늘 뭐 이런 끝없는 족보 따지고 율법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신화적인 거, 신화를 자꾸 이방인들의 신화적인 요소들, 이러한 것들에 창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두 번째 이유며, 세 번째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오히려 변론을 내는 것이다. 경계의 목적을 해놓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어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여거늘 그랬습니다. 즉 바로 이러한 그렇게 이 디모데를 통하여 경계를 시킨 것은 그들에게 이 청결한 마음, 그 다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참 특별히 청결해야 됩니다. 청결해. 주의 종이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심, 그 양심이 선해야 되며, 그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되고 믿음을 갖고 사랑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으면 이 믿음을 갖고 사랑해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돼요. 사실 병 아픈 사람들 사랑할 때 거짓 없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돈 벌 목적으로 병 고치는 것을 사업적으로 한다면 이게 무슨 놈의 사랑이겠어요?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사랑하지 않으면 또 무슨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을 걸 믿고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고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이러한 사랑이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며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참 이 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죄인들, 또 우상 숭배하며 또 타락한 자들을 위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은 거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그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러한 질서를 회복시키고 또 신앙을 지켜주는 일을 감당케 합니다. 자, 다음에 12절에부터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충성 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실 때는 반드시 어떤 면을 바라보고 주신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모습을 바라본 겁니다. 여러분 그 교육자가 또는 조장님이나 구역장님을 세울 때도 벌써 다른 사람보다는 무언가 한 가지 있기 때문에 직분을 맡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사실 다른 거 안 봐요. 뭐 물질 많다고 보고 뭐 신앙 경력 오래됐다고 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오직 하나는 저 사람의 가능성이 이 충성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축복하기 때문에, 충성된 자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자기를 말하기를 15절에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늘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또한 하나님의 빚을 졌다. 빚진 자다. 사랑의 빚을 졌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이 사랑을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다. 이 사명감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도의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를 통하여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선한 싸움에서 실패해갖고 타락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20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 침몰돼 가지고는 그 가운데 이 후메네오 같은 사람, 그때 아마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었는데, 이런 박태선 장로님 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타락해가고는 사탄에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해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 당시에도 있었나 봐요. 사단 2장에 보면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이 도고라는 것은 이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중보기도. 보통 중보기도라고 많이 쓰죠.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하되 특히 그 위에 있는 사람을 하라. 그 이유는 왜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사람 하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그 경건한 생활을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저 사람 믿지도 않는데 내가 저렇게 잘해줄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나 서비스 100% 해줘야 될 이유가 우리의 신앙이 평안한 중에 할 것이며, 또 그러한 것을 감동감화 받아가지고 그 사람도 나중에 회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또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애초부터 그냥 원수같이 지내봐요. 그럼 대화할 기회조차도 없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늘 위에 있는 사람 권세자를 위하여 늘 기도해주는 이유, 또 순종해주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많게 할 것이며, 또 우리 신앙생활이 평안한 가운데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라.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라. 남자들은 그런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생활을 하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으며, 여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또 아담한 옷을 입으라. 즉 사치와 방종, 쾌락,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아담한 옷을 입으며 또 염치와 정절로, 정절을 지킴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그랬습니다. 단장하라. 따은 머리와 금과 진주와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이 남자들은 하나님 앞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주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부터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 여인들의 인정은 순결의 생활, 또한 품이 있는 생활, 그 다음에 이 선행, 구제하고 남을 사랑해주고 또 이웃을 참 내 자식같이 이렇게 섬기는, 그 사랑하는, 돌보는 그런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정정 그래요.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그 품행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지. 참 여인들이 사치하고 그냥 바를 거 안 바를 거 다 그냥 붙이고 바르면은 그렇게 천해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말하기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자에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히 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어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하리라.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방법적인 면에서 이 얘기를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자매님들은 이거 차별한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그 여자와 남자의 성품적인 면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방법적인 면으로 틀리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막 앞서 나가서 막 뛰어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막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도 하고 막 기도해서 막 불붙듯이 막 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뭐냐면은 똑같은 일 합니다. 보세요. 15절 분명히 했어요.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산함으로. 즉 여인들의 방법은 바로 이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 정절의 믿음, 남에게 참 선행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역할적인 면으로 다른다는 것 뿐입니다. 방법적인 면으로. 그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대로 하란 얘기지, 막 차별도 사란 얘기 아닙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장 보면 이 감독의 직분, 즉 지금으로 보면은 목사님들, 그런 주의 종들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해놓고 그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되, 즉 그 감독의 직분을 가지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런 선한 일, 즉 주의 일에 대해서 사모하는, 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것이 제일 기본적으로 있어야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러면 감독의 그 자격은 어떻게 되냐. 자격은 첫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적으로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래야 되며,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건 뭐냐면은
결혼하지 않고서 목사님이 되면은 자꾸 시험이 많이 다가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남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생활인이 가정이 다 있기 때문에 오직 뭐예요? 주의 일만 신경을 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에게 목사 안수를 많이 주죠. 그 다음에 절제하며, 절제하며. 즉 주의 종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요 뭐예요? 많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절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근신하며, 즉 많은 양떼들을 맡았기 때문에 근신하며, 자기 자신이 흔들리면 많은 양떼들이 쓰러집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늘 근신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되며, 아담하며, 즉 뭐 옷을 입는 거라든가 모든 생활이 아담하게 지내야 부자도 시험 받지 않도록, 가난한 자도 시험 받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것이 되죠. 그 다음에 6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됩니다.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며,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참 특별히 교육자는 잘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냐면 육신의 것, 또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않는 생활을 얘기하며, 구타하지 않는, 즉 폭력적으로, 즉 혈기로서 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한마디로 혈기로서 모든 일을 하지 말라. 혈기로서. 그 다음에 오직 관용하며 그렇습니다. 마음 자체가 선한 마음이 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한다는 건 뭐냐면 인간과 인간끼리 부딪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요. 돈을 사랑치 하지 않으며, 교육자가 돈 사랑했다는 건 벌써 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특히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런 자가 됩니다. 어떻게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남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실 자기 가정이. 그게 사실 자기 목회 중에 하나예요. 목회 중에 하나입니다. 가정을 다 다스리는 것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가정이라는 것이 자기 거울입니다. 거울. 교육자의 겨울입니다. 남 앞에 가서는 공적으로 막 그냥 성령 받으시오 뭐 하면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자녀가 자꾸 삐뚤어진 걸로 나간다. 이건 벌써 그 목사님에 대한 훈련입니다. 훈련. 자기 거울입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면이 연약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거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 가정을 통하여 굉장히 많은 그 주의 종의 자세를 많이 배우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 물론 여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서는 안 되죠.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스스로가 돈을 탐욕을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가장 좋은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말하냐면 너희들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의 종들은 그래라 이게요. 그러면 또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도는 뭐예요? 너희를 가르치는 자와 어떻게 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하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순수해. 서로가 순수해야 돼. 서로가 순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자,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새로 입교한. 얼마 신앙생활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요번에 신학교 모집할 때 보면 3년 이상 경력 이상 이런 거 따지죠. 그다음에 직분자들 그런 거 보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어느 정도 교회 생활에서 성도들을 다 이해하고 신앙이 이런 것이다 이걸 다 체험하고 이런 일 저런 일 체험하고 골짜기도 통과했다가 가난도 통과했다, 이렇게 고통도 통과했다가 기쁨도 했다, 이런 것을 한 후에 그래야 성도들을 올바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돌보지 않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짧은 사람들은 속히 하나님의 길을 가도 그만큼 아주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강하게. 그 대신에 빨리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된다고 와도 아주 고난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씀 이는 교만하여져 가지고 막 주의 종이랍시고 막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정죄하고 막 이러면서, 또한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됩니다. 자기 혼자 잘난 사람 안 되고 누구나 봐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 객관적인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잘났다는 걸 알기 힘드니까 고시라는 걸 통해서, 뭐 전도사 고시, 목사 고시라는 걸 통해서 막 그 조건을 딱 까다롭게, 아주 까다롭게, 막 신원 보증서도 보고 막 이래가면서 그냥,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객관성을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하는 것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집사들의 직분에 대해서 나갑니다. 집사의 직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는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 마찬가지죠. 하여간 직분자들은 단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돼요. 일구이연. 즉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 그냥 그리스도 이름 갖고 막 그냥 함부로 말하고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급한 판단, 성급한 말, 누구 소문 하나 듣고 어떤 말 한마디 듣고 누구 하는 얘기 거쳐갖고 들어가지고 성급하게 얘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그 사람 인격까지 서로 막 부딪힐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래서 꼭 말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얘기해야 되냐면 내가 책임질 만한 말을 해야 됩니다.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술에 임박이지 않는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참 직분 맡은 자는 이 임박이지 말아야 돼요. 세상 것에. 어떤 사람은 노는 거에 그냥 인이 박여가지고 못 빠져나와. 어떤 사람은 이 돈 노래에 못 빠져나와. 돈 노래. 그냥 이게 인이 박여서.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되는 정직과 절개 있는 성실과 공의로 살라는 얘기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물론 그러한 집사의 직분을 얘기해주고 있으며,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먼저 한번 여기 보니까 시험하여 보고서 그 후에야 책망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가져라. 즉 무언가 그런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그 계단적인, 그 단계적인 면을 거친 사람이래야 좋다는 거죠. 처음부터 무조건 조장님 시켜봐. 그럼 안 되죠. 다 구역장님 거칠 거, 또 시킬 때도 다 늘 부구역장도 시켜보기도 하고, 또는 대신 이런 일 저런 일 할 때 분별해가지고 시켜야 되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집사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특별히 남집사님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단정해야 된다고 했으며, 참소하지 말며, 이 여자분들이 주로 이렇게 참소를 많이 하나 보죠? 남 험담을 많이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특히 여자분들은 여집사들에게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참 여인들은 충성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참 인정받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그 다음 집사들은 12절은 다시 남자 집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기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담력을 얻습니다. 세상에서도 아주 담대해집니다. 아주 직분을 잘 감당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직분을 잘 감당하면. 자,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려면 이 집은, 즉 이 교회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한 개인의 교회도 아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하며 치료의 역사, 축복의 역사, 막 중생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그 상대적인 가치관으로 흘러갈지라도 절대적인 진리만으로 그 증거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장을 통하여 볼 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 이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무감각하게 양심, 이런 참 이단들 우리가 이해를 못하죠. 도저히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자기를 예수라고 할까? 또 그 쫓아다니는 사람 있죠. 그 이단을 쫓아다니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쫓아다닐까? 이것은 뭐냐면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래요. 화인을 맞아요. 구제 불가능 속에 이런.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그냥 금욕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예수님 날 올 때 가까우니까 너 절대로 결혼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식물을 폐하라. 막 이럽니다. 조심해라. 그러나 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니까 믿는 자들과 진리라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먹으라 이거예요. 왜 억지로 막 그러느냐 이거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하여 짐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무슨 연습을 하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습니다. 특히 디모데전서는 경건의 연습을 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말하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게 하지 말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참 이 나이가 어린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신앙 안에서의 우리 그 질서는 그 한 사람 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의 그 말씀의 능력, 그 다음에 그 사랑의 능력, 그리고 충성된 그런 일꾼의 모습, 이것이 너를 업심여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그것이니까 이 일을 전심전력으로 해라. 그리고 네가 발전해라. 점점점 너의 발전을 이루라. 모든 사람이 너의 진보를 알 수 있도록 나타내라. 그럴 때 내 자신과 내 듣는 사람을 구원하라. 그러므로 이 주의 종들은 절대로 안주하는 마음을 갖고서는 가지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그런 그 자기의 진보를 향한 자아 성찰, 또 자기 발전, 또 더욱더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의지하여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물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는 늙은 즉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 원래 장로란 뜻이 연장자란 뜻 아닙니까? 연장자. 또 권사님이라든가 이런 그런 나이 많으신 분들을 절대로 꾸짖지 말고 권하라.
즉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꾸짖음의 대상이 아니라 비록 잘못하시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되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권면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게 아비에게 하듯하고 자기 친아버지에게 하듯하고, 그 다음에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더라. 젊은이 애들에게는 자기 형제같이 대하라. 그 다음에 늙은 여자를, 즉 노인들을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또 젊은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1절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노소와의 관계를 여기 한마디로 얘기하죠. 절대로 여자와의 관계에서는 1절 깨끗함으로 대해야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남자들한테는 형제를 대하듯이 그렇게 늘 허탄 없이 지내고, 또 사랑으로 지내고, 또 나이 많으신 분에게는 늘 부모와 같이 되는, 참 가부인 가부를 공개. 이 참 가부라는 것은 9절에 보시면은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진짜 가부라고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않냐고, 60 정도 이상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가지고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의 발을 씻기며 환난 당하는 자를 구제하며 또 선한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다 진짜 가부라고 인정할 만하다는 거죠. 젊은 가부는 거절하라. 이거는 젊은 가부들은 언제 시집갈지 모르고 그러기 쉽다 이거죠. 결혼하고 나서 게으름만 익혀갖고, 여기 나오죠? 13절에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에 돌아다니며 이 말 저말 헌담이나 했었고 이런 생활을 할까 한다 이거예요. 진정한 가부라는 것은 60이 넘어서 참 한 아내의 남편이었던 자로서 정말 자기의 정절을 지키고 또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가부다. 그런 사람은 너희들이 공경하라. 훌륭하지 않느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우게 하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냐? 친척이 과부 친척이 있는데 교회에서 안 도와주나. 오히려 교회에 원망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도와주래. 네가 친척들을 자신이 도와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까 그 5장 8절에도 말하죠.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그랬어요. 악한 자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친척 구원에 대한 것은 꼭 기도를 하세요. 저 자신도 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 친척을 위한 기도는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혈육관계에 있는 저 친척들을 구원시켜 놓지 않으면은 늘 뭔가 마음속에 아쉬움이 생겨요. 끝까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쉬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건 무슨 얘기냐? 교회에서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참소가 들어오면은 결단코 그 소문만 갖고 누구의 들은 얘기 갖고 절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아예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므로 절대로 이런 일에 편견 없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경솔하게 또 안수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고 말하셨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라든가 또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를 조금 쓰라. 아마 디모데가 좀 질병이 좀 많았었나 보죠. 그래서 그런 권면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몸 관리도 잘, 건강 관리도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6장에서는 또 종들, 그 당시에 있는 그런 종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그 상관을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야 된다. 왜냐? 그 이유는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회방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다음 2절에서는 믿는 상전, 그러니까 불신자의 상전이 아니라 믿는 상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믿는 사람끼리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 됐으니까 형제지 뭐 이래가면서 하지 말고, 그래도 그분이 섬기니까 더 잘 섬기라. 오히려 불신자 사는 것보다 더 잘 섬기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적인 면, 우리 생활의 질서적인 면에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누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못 봐도 이 예수 중심,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파괴되고 말아요.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위익이 된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올바로 있을 때만이 우리의 경건의 연습이 잘 되는 거지만, 우리가 신앙의 중심이 제대로 쓰지 않은 채 경건을 생활하겠다 하면 그게 하나의 형식주의가 됩니다. 나는 2번 금식했는데 왜 너는 금식 안 하느냐, 이러면서 그냥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이건 뭐냐? 세상 것을 너무나 그냥 탐욕을 가지고 구해지려고 하면은 그거에 유혹되거나 그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못하면 미혹되어 멸망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반드시 3가지의 마음을 갖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표적으로,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며 이런 하나의 이웃들의 증거가 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축복이 받는 축복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목적,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을 때. 그 다음에 3번째는 이 축복이나 이런 물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용도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그 축복을 받으십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용도, 즉 뭘 사용할 그런 용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가 축복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린아이에게 칼 줍니까? 절대로 안 주죠.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불신자들에게 축복해 주는 것은 한편으로는 심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돈 갖고 더 타락하고 돈 갖고 더 세상에 빠져들어가고, 어떨 때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노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17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한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바로 아까 같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의 그릇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서론을 먼저 보면은 170페이지 제 28 가보시면 디모데후서는 예수님의 그 신실한 종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입니다. 즉 참된 일꾼이 어떤 사람이 참된 일꾼이냐 이런 모습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특히 예수님의 그 종의 모습 그 다음에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러한 권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그 사도 바울이 썼고 그 다음에 언제 기록년대는 언제 좀 약 AD 그게 뭐 67년경이라고 썼는데 로마에서 그 두 번째 감금되었을 때 순교가 그냥 거의 눈앞에 두고 급박하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년을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서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년의 마지막 교훈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물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했는가 이러한 이야기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한 것은 마지막으로 참 아들 삼은 디모데를 어떻게 해요? 로마가 오면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부르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그 제자로서 계승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려는 또 마음도 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승을 준비하는 또 서신으로도 볼 수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쓴 이 디모데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3절에 나의 반낙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이 디모데를 밤낮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훈련시키니 참 아들된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디모데를 보고 싶었는지 참 이 로마 감옥소에서 그 편지를 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참 그랬죠.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생각할 때 믿음의 역사와 거짓의 사랑의 수고와 또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 참 이 디모데를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네 속에 거짓없는 믿음을 내가 기억하고 너를 늘 기뻐한다. 너를 만날 때마다 기뻐하고 네가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먼저 내 외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나왔다. 이것이 내 속에서 있던 걸 내가 안더라. 참 아이들의 어릴 때의 믿음은 어머님의 믿음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적인 영향. 어릴 때 기도로 키우십시오. 사랑의 품으로 키우세요. 또한 성경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애들한테 십계명도 가르쳐 주세요. 산상수훈도 가르쳐 주시고 복음도 가르쳐 주고 실제 가르쳐 주세요. 알아듣던 그러나 그 영이 알아듣습니다. 꼭 알아듣게 돼 있어요. 기도해서 키운 사람하고 기도회 안 하고 키운 자녀는 천지 차이입니다. 벌써 기도를 많이 한 자녀는 틀려. 벌써 영적인 그런 다세가 틀립니다. 많은 자녀들을 막 해트리나 좀 때리고 막 내 힘으로
막 말아 들어 안 들어 막 그냥 내 육신의 혈기를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데 실패합니다. 그거는 순간적으로 말 들을지 모르지만 점점 삐뚤어져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로 그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럽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해 주십니다. 잠깐만. 이 거룩하신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 다음에 디모데를 주의 종으로 세운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기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영포자,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고 아주 확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즉 바울이 지금 곧 순교가 다가오는 시간을 통해서 볼 때 디모데에게 끝까지 이런 훌륭한 종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6절에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겐에도 있느니라. 이건 무슨 얘기냐? 응?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년이 돼가지고 이제 감옥소에 갇혀가지고 그 고난과 그냥 그 당시 그 네로에 핍박되거든. 이게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그냥 조직적으로 핍박할 때입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바울을 두고는 다 도망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12자가 도망가듯이 그걸 생각하고 가슴이 메어진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그 구원을 시킨 이런 이 뭐 허목에네 이런 사람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아픈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16절에 보기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모로 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캐유케 하고 나의 마음을 좀 위로했다는 거죠. 상쾌하게 했다.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즉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걸 알 수 있죠. 즉 죄수가 된 감옥수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와갖고는 이 오네시보로가 늘 옆에서 위로해주고 돌봐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나니라 그러면서 나오겠습니다.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다 그러니까 막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뒤에서 섬기는 아주 귀한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에 말하기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함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권면들 할 때 내게 들은 바를 끊임없이 충성한 사람에게 계승해 주라. 이러한 끊임없는 계승의 역사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참 주의를 할 때는 어쩌는지 이 계승의 역사가 참 중요해요. 그 누구에게 계승해 주느냐? 충성된 자. 충성된 자들에게 합니다. 그렇게 계승 부탁할 때 또 다른 사람을 그들이 가르칠 수 있으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제자를 가르치고 제자를 통하여 세계에 복음을 전했기를 원했으며, 또한 제자를 통하여 또 수많은 주의 종류를 키워서 또 수없이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주님의 소원을 인하여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군사의 모습, 그리스도의 군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습은 경기하는 자의 모습이죠.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라. 즉 트랙이 있는데 1번 트랙으로 쭉 뛰어야 되는데 2번 트랙을 통하여 가면은 이것은 반칙이 되죠. 헛것이 됩니다. 헛것. 중간에 버스를 타고 마라톤 하는데 버스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들어와요. 인정 안 해줍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그러므로 경기하는 자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의 수단과 세상의 지루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제시해 준 그 방법대로 해야 될 때에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수고하고 수고하는 농부와 같다는 겁니다. 즉 그냥 농부가 아니라 뭐예요? 수고하는 농부. 수고하는 농부는 다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너는 열심히 수고하여 변화 이상을 가꾸면은 결국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러므로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라. 범사에 총명, 말한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고 있으면요, 때에 따라 또 일마다 범사에 늘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총명을, 하나님의 지혜를 늘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만큼은 뭐예요? 매이지 아니하였노라. 참 얼마나 유명한 참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이지 않았다. 이 확신, 말씀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나는 죽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빛나고 전파돼 나간다는 이 하늘의 죽는 미랄의 신앙, 이것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말하기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거 또 나오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주 사도바의 마음에 굉장히 상처를 입히고 불신 타락으로 떨어졌나 봐요. 사도바를 그토록 많이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참 예수님의 마음을 상처 입힌 사람이 또 누구예요?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그토록 상처 입었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도 상처 입은 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이단으로 떨어졌나 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24절에 보니까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늘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은 막 자행자제하며 지낼지라도 혹시 회개를 주사 진리를 알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감 속에서, 이 소망감 속에서 끝까지 돌보고 또 돌보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 이것은
무화에 반대, 고린도전서 13장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면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거꾸로 반대 말이에요. 마지막 내 사랑이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는 자긍하며, 네 번째는 교만하며, 다섯 번째는 해방하며, 여섯 번째는 부모를 여역하며, 일곱 번째는 감사치 아니하며,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는 무정하며, 열 번째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다음에 열한 번째는 참수하며, 열두 번째는 절제하지 못하며, 열세 번째는 사나우며, 열네 번째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열다섯 번째 배반하여 팔며, 열여섯 번째는 조급하며, 열일곱 번째는 자고하여, 열여덟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을 내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이 말세가 되면은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극단화되면 극단화 서로 사랑의 사람들, 또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가지 욕심에 이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항상 배우지만 뭐예요? 진리 지식에는 도달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혹하는 자를 조심해야 됩니다. 늘 배우면서도 진리에는 도착하지 말고 자꾸 이 격길로 가는 거죠. 격길로 미루로 자꾸 헤매는 거죠. 열심히 자기는 앞으로 나간다고 하지만은 헤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서 넘겨보시면은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양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해갖고 그냥 신비주의적으로 막 다 계시받았다 하고 그런 일을 거하지 마시고 배워가지고 진리의 성경 66권에 맞아 확실한 것에 깨달음에 거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생의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기도를 통하여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도록 우리가 강하게 성령에 통하여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전파되도록 그러한 말씀 충만의 역사, 선인 충만의 역사가 겸하여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연대가 거의 2000년을 거쳐서 약 1600년에서 2000년을 거쳐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쓰여졌음에도 거기에 또 40여 명의 전부 다른 직업을 가진 그런 또 다른 시대에 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가지의 귀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써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는 이 성경을 대할 때 성령의 조명을 의지해서 조명의 역사를 의지해서 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4장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즉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서 명한다. 이거는 굉장히 엄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전제로 내가 얘기하니까 들으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무엇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 때가 이르니 바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쫓아. 자, 이단을 왜 쫓아가느냐? 바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소욕 스승.
다음에 그기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는 권면을 다 맞춰주고 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 오시를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요 주를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여러분 유언할 때 유언장에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를 보고 싶다 이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내가 옥속에 갇힐 때 나를 떠나갔다.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으며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더라. 누가만. 의사 누가 아시죠?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쓴 누가. 끝까지 돌보는 걸 보세요. 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고 다 이렇게 보내고 보냈는데 네가 올 때 뭘 갖고 오냐? 두루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갖고 오라. 그 당시에 이렇게 가죽에다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집필을 했나 보죠. 지금 뭐냐면 아마 이 말을 통해 갖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끝에 보면은 로마에 갇히죠. 처음에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사도행전 제일 끝에 보면은 그러다가 거기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풀려나와가지고 사방대를 돌아다니다가 마게도니아까지 왔는데 그때 아마 그 드루아 지방과 이런 또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급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붙들려 갖고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막 급하게 붙들리는 바람에 이렇게 막 그 자기의 옷이라든가 책 같은 거를 두고서 붙잡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올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오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문안의 말씀을 하고서 이 17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건강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면서 22절에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디도서와 그 빌레몬서 그것만 간단하게 끝나고 마치겠습니다. 한 10분 내에 끝나겠어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디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디도서의 그 제29가 176페이지 서론을 보시면은 성도의 경건한 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디도서도 이 목회서신의 한 부분으로서 아마 이 디도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냐면은 1장 5절을 보세요. 5절. 1장 5절. 자, 어디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그랬죠. 그레데는 어디냐면은 지중해의 중앙부에 있는 섬이죠. 섬. 가운데 있는 섬이에요. 그레데 섬. 거기에 이 디도를 거기다가 두고서 옵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12절에 보세요. 1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위하는 게으름장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 디도를 통하여 참된 복음을 증거케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남겨두었는데, 그 디도에게 여러 가지 목회적인 면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 편지로 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이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교회의 장로들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야 할 생활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서는 늘 앞부분은 교리적인 면, 원칙적인 면을 얘기하고 뒷부분은 실천적인 면을 꼭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2장 디도서 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조심하게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디도에게 끊임없이 그 사명을 새로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 디모데전서 그 비슷한 얘기들을 권면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디도서는 그렇게 배경만 아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레몬서를 보죠. 자, 이 빌레몬서는 그 179페이지 빌레몬서에 보면 주제는 뭐냐면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위한 중재다 써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노예 신분,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종의 신분인데 이 사람이 누구의 종이었냐면 이 빌레몬서, 즉 빌레몬에게 쓴 편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과거에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가지고 있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거죠.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근데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가고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죠. 오네시모 복음을 전했더니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서는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사이에 과거의 그런 그 잘못된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바로 중재하는 마음으로 그런 편지를 쓴 겁니다. 빌레몬이요, 이 사람이 우리의 참 형제가 되었으니 영접하시오 하면서 그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 목적이 로마로 도망간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중재하기 위한 것이요, 또한 신실한 성도의 특별히 뭡니까? 예의범절, 예의와 모범적인 면에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걸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또 알 수 있냐면요, 현재 그 직장 생활 있죠, 직장 생활.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우리의 그 도리에 대해서도 우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상관과 부하라든가 이런 회사라든가 이런 그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그 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 자,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압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압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아마 이 빌레몬, 그런 압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지도 모르죠. 아내일지도 모르고 몇몇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편지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4절부터 7절은 또 감사와 기도합니다. 늘 사도 바울의 서신은 인사 다음에 감사와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참 얼마나 사도 바울이 양떼들을 신실하게 감당했으면은 그의 기도를 보면 알죠. 기도를 보면 참 기도를 보면 한 번 복음을 전하여 구원시킨 자를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참 정말 기도를 양육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죠. 떨어져 있을 때나 같이 있을 때나. 그런데 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하면서 빌레몬의 신앙을 칭찬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강구하며 중보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이 오메시무라는 종과 빌레몬을 중재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사도 바울의 위치는 어느 위치예요? 빌레몬을 전도해서 제자 삼았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야 오네시모 회개했으니까 너 영접해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으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명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사랑으로 도리어 강구하는, 너에게 빈다 빌어, 너 이렇게 해달라고 빌어요. 왜 그러냐? 나이 많은 나 바울, 얼마나 이제 거의 아마 청년회 때 담에선상에서 부름을 받았으니까는 지금 AD 60년이 넘었으니 굉장히 나이 많았겠죠. 나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나온